반갑습니다.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온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정말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분께서 이 찬송의 가사대로 나를 이해하신답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좀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요일 밤 유흥가 거리를 가득 메운 그 화려한 불빛들을 본 적 있으십니까? 다니시면서요? 있죠? 자, 세상의 음악들이 고막을 울립니다. 쿵쿵쿵쿵 합니다. 예, 아이돌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클럽 음악이 흘러나오고 힙합 음악이 막 흘러나옵니다. 자, 친구들과 술잔 부딪히면서 크게 웃고 떠들 때 우리는 잠시 모든 고민을 잊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실상 이렇게 월화수목금 열심히 일하시고요. 예, 금토 혹은 토요일 혹은 금요일 하루 또 이렇게 술 마시면서 예, 친구들하고 자리하면서 또 신나는 음악 듣고 나이트 가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푼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 시끄러운 음악이 꺼지고 어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간 뒤에 혼자 방으로 돌아와서 신발을 벗는 그 순간을 청년분들 기억하십니까? 이곳에 계신 청년에게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죠.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청년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돌아온 너를 사랑해. 주님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 동안 주님께서 눈물 흘리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혹시 자녀가 이렇게 가출했던 경험 있는 부모님 계세요? 여기에? 중고등학교 때 자녀가 집을 나가서 일주일 한 달 안 들어온 적 있습니까? 예, 정말 바르게 자랐군요. 네, 훌륭하십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 부모 심정은요, 그 자녀가 생사도 모르고 일주일씩 한 달씩 연락이 되지 않으면 눈물 흘립니다.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친구들하고 이제 술자리에서 다 헤어졌습니다. 빠이빠이 했어요. 딱 방에 들어왔습니다. 조용합니다. 신발 벗고 누웠어요. 그때 찾아오는 이상한 정적이 있습니다. 자, 젊은 시절에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은 그 서늘한 기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속의 탕자가 느꼈던, 자, 이것은 영혼의 허기입니다. 배가 고파서 느끼는 허기가 아니고요, 그 허무함은요 바로 영혼의 허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 시대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하고 있는 방황하는 혹시 학생들,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청년이십니다. 네, 20대만 청년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어린이고요, 똑같은 아이고요. 예, 청년입니다. 송아지 같은 청년이죠. 아멘입니다. 자, 본문을 읽고 우리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 말씀을 이렇게 지금 1년이 벌써 넘었습니다. 1년간 말씀을 나누면서 이 탕자에 대한 비유를 가끔씩 들었어요. 오늘 좀 상세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청년 한번 보세요. 이 청년이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면은 진짜 자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떠났죠. 불효막심하죠.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예, 정말 나쁜 녀석입니다. 그렇죠? 살아계신 분에게
미리 돈을 아버지 죽으면 어차피 저 줄 거잖아요. 좀 땡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서 떠난 겁니다. 자, 세상 친구들과 돈을 쓰면서 즐길 때는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겪어보았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고요. 여기서 막 쓰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냥. 예, 별로 누군지 잘 모르는 애가 갑자기 와서 아, 형님 저 기억 안 나십니까? 그때 이거 누구 동생입니다. 아, 그래?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다 떠받들어줘요. 돈 쓰는 사람을. 예,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이 돈이 다 떨어지고 친구들이 떠나고 나서 이 청년에게 남은 것은 돼지들이나 먹는 지엄 열매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돈 수고할 때 붙어서 같이 먹고 마시고 놀던 친구들 중에서 단돈 1,000원 하나, 빵 하나 사주는 친구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옆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 유흥들은 우리에게 쾌락을 주지만 결국은요, 평안을 이자로 빼앗아 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유흥은 쾌락을 빌려주지만 결국에 그 이자로 평안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공감되십니까?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도 겪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은 일들입니다. 여기 이 청년과 같이 또 젊은 시절에 여기 계신 누군가와 같이 저와 같이 방황했던 한 청년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쯤은 누구나 다 들어봤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 철학 수업을 할 때 이 사람 이름이 언급이 돼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자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태어날 때부터 성자였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의 과거를 잘 아시는 분은 많이 없죠? 잠시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이분이 원래부터 뭐 성자 역사에 남는 사람 아니죠? 자, 이 사람은요, 젊은 시절에 그야말로 어떤 이 세상의 쾌락에 미쳐 살던 사람입니다. 예, 결혼을 하지 않았는 상태도 동거녀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 옛날 시절에 15년간 동거한 여성이 있었고 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좀 상류층의 여인과 아들을 결혼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동거녀를 쫓아보내요. 아프리카로 보냅니다. 보내고 당시에 10살짜리 소녀와 약혼을 시킵니다. 10살짜리 소녀. 말도 안 되죠, 그죠? 아무리 뭐 그 시대 때 좀 어린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했대도 10세의 소녀와 약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정결을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는 좀 멋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지금 당장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결을 주시되 지금 당장은 좀 놀아야 되니까 지금 당장은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할 정도로 이 사람은요, 유흥과 어떤 그 당시에 이교도의 어떤 그런 신앙들에 깊이 빠져 있던 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역사에 남았죠. 성자라고 불리죠. 예, 말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죠. 거룩한 아들이죠. 이 사람은 똑똑했습니다. 잘 나갔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훗날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나서 그의 책이 있습니다. 저서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이 이 책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무 유명한 책이라서 참회록. 심지어 뭐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 책으로 막 패러디도 하고 이랬거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PPT 한번 부탁합니다. 주님, 당신을 발견하기 전까지 제 영혼은 단 한순간도 편히 쉴 곳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발견하기 전까지 제 영혼은 단 한순간도 편히 쉴 곳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분은 이제 훗날 회심하고 독신으로 살아갑니다. 독신으로 살겠다고 이제 결심하고 이렇게 혼자 결혼하지 않고 살거든요. 자, 이 사람은 수많은 여인들과 술, 그리고 이 당시에 유행했던 어떤 철학적인 토론들, 이 당시에 이런 것들이 유행했습니다. 이런 것들 아무리 해봐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거대한 구멍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비로소 메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서 보면 솔로몬 왕 있죠? 이분도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인류 역사상 이분만큼 이제 재력이 좋았던, 재산이 많았던 왕도 없었고요. 이분만큼 쉽게 말해서 할 거 다 해본 분이 없어요. 예, 정말 이 뭐 첩을 각국의 미녀들, 이 나라에서만 구하는 게 아니라요, 가장 강대국의 왕이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아시아 미녀, 어디 뭐 저기 뭐 금발의 미녀, 아프리카의 미녀들, 뭐 각종 온 세계 미녀들 다 첩으로 다 삼아서 이렇게 막 수많은 여인들과 즐겨보았고요. 세상에서 가장 좋다는 음식, 가장 좋다는 옷, 뭐 그 당시 때는 스포츠카가 없겠네요, 그죠? 람보르기니가 없겠네요. 예, 뭐 금으로 치장한 가마를 타고, 보석으로 치장한 가마를 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이 말년에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성경에서 2번, 3번을 강조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한 번만 아우 헛되네 하는 거랑 다른 겁니다. 이게 이제 문맥상으로 또 언어의 표현상으로요, 2번, 3번 반복하다는 것은 그것이 정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2번씩 얘기하죠. 예, 이것은 정확한 것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걸 해본 이 솔로몬 왕도 마지막 인생 말년의 고백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해본 거죠. 유흥도 즐겨보고요, 뭐 여인들도 마음껏 취해보고, 또 권력으로 사람도 죽여보고, 만들고 싶은 뭐 아름다운 정원이나 건물이나 다 지어봤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였는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 어거스틴도 비슷한 겁니다. 결국에 자기가 이 방탕한 모든 생활들, 여인들과 수많은 여인들과, 예? 또 이런 부적절한 일들 즐긴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결국에는 주님을 발견하기 전까지 자신의 영혼이 한순간도 편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 해봤는데 우리 이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과거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젊을 때 어떻게 사셨는지. 그러나 많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겪으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 방황을 이제 끝낸 뒤에 깨닫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술잔을 줍니다. 잔을 주지요. 그러나 그 잔을 채울 생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잔에 술을 채운들, 돈을 채운들 채워지겠습니까?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왜 더 가지려고 하겠어요? 오히려 좀 덜 가진 분들이 만족하고 삽니다. 정말입니다. 이 세상에 기부를, 물론 이제 큰 돈을 가지신 분들이 큰 기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을 이제 기부를 하는 사람의 숫자나 통계로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이 합니다. 부자들보다요, 크게 가진 것 없는 분들이요, 금액은 적을지언정 기부라든지요, 이런 좋은 일에 어떤 돈을 내는 일들을 훨씬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부자들이 많이 낼 것 같죠? 아닙니다. 한 부자가 돈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많이는 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의 숫자나 어떤 양으로 보면요, 부자 10명이 낼 때 가난한 사람들이 100명이 기부를 한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난답니다. 자, 여러분, 다시 그러면 성경 이야기로 제가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탕자, 이 청년이 모든 것을 잃고 이제 거지꼴이 되죠. 거지꼴이 되어서 집으로 향합니다. 아, 나를 이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만 좀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비참한 마음으로 이제 걷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좀 주목하십시오.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오기를 매일 동네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아직도 먼 거리가 있는데라는 짧은 구절을 마음의 눈으로 한번 깊이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은요, 신학적인 의미로요, 선행하시는 은혜,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PPT 한번 부탁합니다. 네, 선행하시는 은혜, 먼저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내신다는 겁니다. 집요하신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아멘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이 이제 집을 나갔어요. 사실 그날부터 아버지 시간은 멈춘 것입니다. 자녀가 집을 나가고요, 아버지는 그 시간이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에 마을 어귀 언덕에 올라가 지평선을 바라봅니다. 아, 얘가 혹시나 오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봅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수군수군 됩니다. 저 노인네 재산 다 말아먹고 나간 아들을 왜 기다려? 저놈은 죽은 자식이나 다름없어. 하지만 아버지는 그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그 자리를 지키십니다. 자, 아버지는 왜 그렇다면 매일 나갔겠습니까? 아들이 돌아올 때요, 혹시 마을 입구에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할까 봐, 저 나쁜 놈의 자식, 재산 다 들고 나가서 저 탕진하고 돌아온 나쁜 자식,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까 봐, 아니면 당시에 어떤 유대법에 따라서 마을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될까 봐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해서 그 수치를 덮어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통함입니다. 부모의 애통함도 이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집을 나가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시간이 멈춘다니까요. 그 시간이 멈춰버립니다. 이 아이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잠을 못 자요. 밥도 못 먹고.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내 아들이 배고프지 않을까? 여러분, 한참 자랄 10대 때 굶어 보셨습니까? 청년 때 돈이 없어서 수돗물 마시면서 지내본 적 있어요? 그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거든요. 그 유산 받아가서 이 아이가 그것으로 뭔가 사업을 해서 딱 계획적으로 돈을 불려서 올 것이라고 아버지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 돈, 예를 들어서 1억이든 5천만 원이든 몇 달 걸리지 않아서 다 쓸 것. 알겠죠? 산전수전 겪은 아버지는. 그리고 그 돈 떨어지면 술 마실 때 같이 있던 친구들 다 떠나갈 것도 뻔히 알고 계셨겠죠. 아, 이 녀석 배고프진 않을까? 어떤 그 화려한 유흥가 어딘가에서 또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외로움에 울고 있지는 않는가? 아버지는 아들이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청년들이 혹시 클럽에서 아니면 친구들과의 세상 술자리에서 공허함을 느꼈던 바로 그 찰나에,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탄식이 여러분의 영혼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공허함을 느끼죠? 그 술자리에서 공허함을 느꼈죠? 뭔가 허무하죠? 예,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받은 상처들, 그 입은 상처를 씻겨주시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발을 씻겨주시려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멀리서 보이기만을 기다리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진 채 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유흥에 빠져서 주의를 거르고 하나님보다 친구가 더 좋아서 멀리 도망쳐 있을 때에도 아버지는 그 먼 거리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디서 뭐 하다 왔어? 돈 다 어디 썼어?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하다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십니다. 앉아라, 밥부터 먹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환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목회자의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보다 더 깊은 어둠 속을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저 또한 25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때는 저에게도요, 세상의 폭력, 어떤 유흥 이런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친구들이 전부였습니다. 밤마다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세상이 주는 쾌락에 취해서 살았고, 그것이 인생의 멋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5년이 넘는 시간이 지금 흐른 뒤에 제 손에 남은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말입니다. 그 시간들을 25년 넘게 보내고 나서 무엇이 남았겠습니까? 여러분, 화려한 추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멋있는 추억이 아닙니다. PPT 부탁합니다. 제게 남은 것은요, 처참하게 무너진 건강과 거울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생기 잃은 눈동자, 그리고 밑빠진 독처럼 채워지지 않는 지독한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에 병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던 그 절망의 끝에서 저는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입니다. 염치 없고 비참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요, 저를 단 한 번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 영혼에 찢겨진 상처를 하나하나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 다 키우셨잖아요. 혹은 이제 우리 예림이나 동생이 있잖아요. 형정이도 이렇게 그 다정이 동생이 있고, 저도 경험이 있거든요. 예쁨이가 이렇게 뭐 많이 다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다 끌켰어요. 조금 끌키거나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가다가 이렇게 툭 받쳤는데 아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만집니다. 이렇게 괜찮냐고 만지는데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집니다. 정말 세심하게 이렇게 만지거든요. 만져주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만지면서 괜찮냐 물어볼 때 이 아이가 안정을 찾더라고요. 사실 이거 만져서 나았겠습니까? 아무 의학적인 효능이 없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아이는 치유가 되더라고요. 이제 괜찮냐 하니까 아빠가 만져줘서 안 아프대요. 아빠가 만져줘서 안 아프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효과 없이 만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요, 우리가 아픈 부분을 만지면요,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정말 영혼의 상처뿐만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고생 많았다. 이제는 쉬어라. 뭐라고요? 고생했다. 이제 좀 쉬어라. 그동안 돌아다닌다고 고생했다. 방황한다고 고생했다. 이제 돌아왔으니까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5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어떤 방탕함으로 망가졌던 저의 건강은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어떤 상처 투성이의 제 영혼은 이제 다른 이의 상처를 닦아주고 만져주는 목회자의 길로 인도받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20몇 년간을 돌아와서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PPT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분을 만나기 전에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도 죽어가는 과정일 뿐이지만, 그분 안에 거하는 인생은 아무리 보잘것이 없어도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은 화려해도 죽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여도 살아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인생은 화려해도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친구들에게 왕대접 받고요, 하루에 막 200만 원, 300만 원 돈 쓰면서 막 동생들이 형님 최고입니다, 멋있습니다, 막 여성들이 나를 보면 환호합니다. 이성들이 멋있어 보이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루에 단돈 5,000원, 10,000원으로 살아갈지언정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비싼 옷 한 벌 얻고 좋은 차 안 타고 다녀도 주님 안에서 내가 기쁘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고 과정입니다. 여러분, 저처럼요 25년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돌아오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으십시오. 자, 지금 이곳에 있는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방송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있죠?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 이렇게 뭔가 바른 말을 해주고 이렇게 이끌어준 어른이 없었습니다. 제 주변에 한 명도 없었어요. 학대하는 어른들밖에 없었습니다. 학대하고 제 거를 빼앗아 갑니다. 더 많은 어른들이 제 거를 빼앗아 가요. 그리고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자꾸 못된 짓을 시킵니다. 이용합니다. 사람들이. 바른 말 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 어떤 경로든 인도받아서 지금 이 교회에 있잖아요. 이 주일 아침에 학생들, 청년들, 그죠? 지금 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밖에서 술 먹고 있는 거 아니잖아. 다른 짓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교회에 와 있죠. 이거 진짜 축복입니다. 정말 아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없었습니다. 누나도 없고 형도 없고 저 외동이거든요. 부모님도 안 계셨고요.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선배 한 사람이 없었어요. 선배들이 나쁜 일만 시킵니다. 정말 저희 가서 누구 때려라, 뺏어온나, 뭐 칼로 찔러라 이런 것만 시킵니다. 형 대신 감옥 좀 가라 이런 걸 시킵니다. 그리고 돈이 좀 있으면요 붙어가지고 그 돈 뺏겨 먹으려고 막 칭찬해 줍니다. 네가 남자답다, 네가 뭐 제일 괜찮은 멋있는 놈이다, 술 한잔 먹자, 뭐 하자. 이용하는 사람들밖에 못 만났어요. 여기 계신 정말 학생 청년들, 교회 가자 말하는 어른들이 있죠.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분 있죠.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어른들 있죠. 감사해야 됩니다. 그거 잔소리로 듣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조금 듣기 싫을 수 있어도요, 여러분 진짜 그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 장년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소리 해주는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죠. 예, 그것도 복입니다.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이렇게 겪어보니까요, 이 절대로 타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 부부가 봅니다. 진짜입니다. 절대로 타인이 저에게 해줄 수 없는 어떤 그런 조언이나 권면 같은 거요, 아내가 보더라고요. 자기가 못 보는 자기 모습을요, 배우자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뭐 하나님께서 꼭 하나의 이유 때문에 가정을 주신 건 아니지만 저는 좀 실감을 합니다. 아, 정말 이래서 결혼해야 되고 배우자가 필요하다는 거 꼭 있어야 됩니다. 정말 결혼하셔야 됩니다. 독신으로 혼자 사는 것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옛날 그 시대 어거스틴 이분도 독신으로 사셨지만 예전에 수도원이라고요. 예전에는 막 금식을 하고 그렇게 수행을 하셨습니다. 절에 계신 분들처럼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욕하고 사신, 우리 기독교도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성인이라고 막 추앙을 했어요. 그 중세시대 때 그 무렵에는 어떤 분도 있었냐면요, 이 성욕이 절제가 안 되니까 자신의 성기를 스스로 절단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예, 그것은 이제 지금 현 시대로 보면 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닌가.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왜 현 시대에 이 결혼을 하지 않은 목회자에게는 목사 안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온전한 가정을 꾸리지 못하는 목회자가, 그렇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부부 관계에 대해서 권면하겠습니까? 부부 생활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여러분, 서로 내 곁에 나에게 잔소리를 해줄 수 있고요,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교회 가라 막 듣기 싫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정말 큰 복입니다. 정말 저는 억울한 마음도 사실 들었어요. 주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저한테 하셨냐고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마음 좋은 어른 한 사람만 좀 붙여가지고 제가 가지 않더라도 이런 충고라도 해줄 수 있는 어른 한 명만 붙여주시지, 좋은 형 한 명만 붙여주시지, 저는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 눈에 보기 옳은 대로만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옆에 누군가 있다는 거, 혼자 아니라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주님께서 저의 인생을 이렇게 고치셨다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 찬란하게 꽃피우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세상의 친구들은 여러분이 잘 나갈 때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너질 때 끝까지 곁을 지키는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세상의 유흥은 여러분들을 소모시키지만 주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창조합니다. 아멘입니다. 지금 잠시 방황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방황의 끝은 반드시 아버지의 집이어야 합니다. 방황하셔도 됩니다. 자, 때가 있죠. 그러나 그 끝이요, 아버지의 집이어야 합니다. 이 탕자의 아들처럼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죽어버리면요, 그거보다 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애통함 설명이 되겠어요? 네 아들 술 먹고 이렇게 놀다가 객사했다, 죽어버렸다, 두들겨 맞고 깡패들한테. 그 아버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는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얘가 지금 방황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해야지 계획이 없었겠어요? 예? 이것을 맡겨서 이것을 하게 하고 이 일을 좀 하게 하고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죽어버렸습니다. 돌아오기 전에. 술 먹고 객기 부리다가 맞아 죽었답니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방황하십시오, 여러분.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로 가지 마십시오. 방황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25년이 걸리든요, 30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그 시간이 빠를수록 좋겠죠.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겠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종착지는 하나님의 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이 텅 빈 지엄 열매 껍데기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에너지를 참 이 지금 젊고 멋있잖아요. 이 찬란한 모습입니다. 이 10대, 20대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제발 사라질 안개에 던지지 말아 주십시오.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가장 아름다울 때 아닙니까? 청년은 청년대로 아름답고요, 학생은 학생대로 아름답습니다. 또 이렇게 연세가 드신 장년은 장년대로 또 이 성숙함과 원숙함과 멋있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요, 귀하게 쓰십시오. 사라져버릴 안개에 던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비전에 담으려고 준비하신 그릇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깨져버리고 돌아오지 못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담아보기도 전에 죽어버리면, 사그라져 버리면. 누구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오시면 됩니다. 지금 어떤 계기로든 말씀을 들었고요, 이곳에 앉아있던 영상으로 듣던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은요, 지금 돌아오면 됩니다. 지금.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 길 가다 번개 맞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신문을 보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걸어가다가 떨어진 화분 맞고 죽은 분도 계세요. 그냥 걸어가다가. 더 웃긴 얘기 해드립니까? 실제로 신문에 난 기사인데 고수톱 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계속 돈 잃다가 갑자기 막 다 이렇게 막 폐가 뜨는 겁니다. 한 포고 외치고 이제 하다가 심장마비로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신문에 짜투리 이만큼 났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아, 내일 돌아가야지. 뭐 오늘까지만 한 잔 먹고 오늘까지만 놀다가 뭐 요번 주일까지만 빠지고 다음 주부터 나가지 뭐. 그 전에 죽으면요. 주님의 계획을 한번 담아보기도 전에 못 돌아오면요.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너 뭐 하다가 왔냐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시도라도 해보고 그 앞에 가면 할 말이도 있죠. 주님 앞에 공교롭게도 돌아오고자 마음먹고 돌아온 오늘 제가 교통사고 나서 왔네요. 할 말은 있죠. 너는 계속 내가 네 생각으로 상황으로 일러주고 계속 계시했는데도 일주일만 하루만 하다가 5년이 지나가지 않았냐.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바로 지금 주님을 찾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만 좀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가라는 게 아닙니다. 한 발자국만 가십시오. 가서 대단한 거 하지 마십시오.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왔습니다. 이 짧은 고백 한마디면 충분한 것입니다. 주절주절 주님께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래서요, 저래서요, 뭐 하다 보니까 늦었네. 아니요, 다 알고 계세요. 왜 굳이 설명합니까? 다 알고 계신데 한 번도 꾸짖지 않고 기다리셨잖아요. 제목 보십시오.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돌아온 너를 사랑해. 주님의 눈물입니다. 꾸짖으려고 기다리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눈물 흘리면서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애통하면서. 저도 비슷한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요즘 어떤 청년들을 보면요, 기다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제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을. 애통합니다. 사실은. 어떡합니까? 애통한데. 뭐 저 옛날 방식으로 찾아가서 패겠습니까? 이리 와. 퍽퍽 따라와. 교회 가야 돼. 아니잖아요. 애통하지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 떠난 아들 하나 돌아오게 할 능력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어져 있으면 다 교회 다니죠. 싫든 좋든, 그죠? 그러면 그게 AI지, 로봇이지 어떻게 영적인 능력이 있는 존재겠습니까? 선택권을 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찾아오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탁 쳐서 때려서 돌아와 하면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사람은 조금만 무섭게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걸어버리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눈물 흘리시면서 애통해 하시면서 왜 그냥 기다리겠어요? 조마 하면서요.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자녀가 죽는 게 좋겠습니까? 그곳에 떠돌다가 죽을 때 나타나서 막아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자신의 선택한 것에 자신이 책임지게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시기든 그래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연예인들 그 말이 있죠.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섭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버려 두고 관심을 끄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물론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수백 번, 수천 번 그 선택의 여지를 주십니다. 기회를 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느 순간에 마음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이제 네 알아서 해라. 모르겠다. 내 능력 바뀌다.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돌아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 제가 다시 왔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하늘의 축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여러분을 안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품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되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지 못한 학생들,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단톡방에 올렸는데 부모님들께서 웬만하면 좀 권하셔서 같이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권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생들, 청년들 좀 찾아서 오늘 말씀 꼭 듣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 받고 있는 이 사랑들이 나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렇게 권하고 계신지 그것을 좀 부모님들께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내 자녀가 아니라도 다음 주에 교회에서 만나면요, 우리 권사님 뜻은 아시죠? 권면하는 겁니다. 권하는 분들입니다. 그럴 자격이나 신앙의 연차가 되는 분들 보고 권사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잘 권하셔서요,
예, 내 자녀만 귀한 거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다른 집 자녀들, 아픔 있는 자녀들을 좀 품으셔서 이렇게 청년의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학생의 때 이 귀한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좀 잘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